오늘 이제 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에는 다 항상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한글을 참 좋아하는 게 요즘에는 우리말에서 중국어인 한자를 좀 빼려고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한자에 유익함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언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뜻을 담아두고 단어가 이해가 명료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름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성노자에 이을승자 그리고 기둥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래는 노씨가 워낙 프라이드가 강해서요. 노씨 가문의 기둥을 이어라. 이을승 기둥주. 그런데 저 스스로 해석하기 이제 그 기둥주자를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를 이어라 해서 이을승 기둥주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름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노씨 가문에 그게 너무 세서 그게 있는데 이름에는 항상 뜻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살필 때 예수님의 이름에도 담겨진 뜻이 있고 그 안에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은요, 때때로 절망의 부르짖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망의 깃발처럼 펄럭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아담은요, 자신의 죄가 죽을 죄이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일으켜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내의 이름을 지었죠. 하와라고. 이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라멕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 안식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람과 사레에게 준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했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기의 약속을 믿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름이 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보이시죠? 포인트를 더 키웠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자기 가문 중에서 좋아하는 친족의 이름을 선택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큰 사람들하고 오늘이나 뭐 똑같죠. 노씨들은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그렇게 이름 갖다 붙이면서 하는 사람이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에서도 종종 큰 인물이 되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주곤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박바울, 김바울, 이바울 다 바울이에요. 뭐 다 사무엘이고 다 요셉, 요한. 그나마 흔치 않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야곱은 한 명 있었어요. 교수님이 신기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부모님 이름 야곱이라 지었냐? 처음 본다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친족 중에 이름 선택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들의 유일무이한 영광을 계시하셨어요. 자,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 능력,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목적이 항상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기 위한 것, 구원을 위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는 의미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많은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은 다이아몬드의 반짝이는 단면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한 복음의 계시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떻습니까? 깎여 있는데 각 단면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나고요. 그냥 크리스탈은 다이아몬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름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해 지니는 모든 의미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쭉 연구할 거예요. 오늘 쭉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구주의 부요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들을 고찰할 때 오늘 순서를 따를 거예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를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의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름인 예수를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직임의 이름인 그리스도, 그리고 신적인 이름인 아들, 주, 이 내용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적인 이름 예수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주에게. 이 이름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부모님이 정하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정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이 독특하냐? 아니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AD 2세기 초 유대인 가운데 흔했던 거예요. 옛날에 철수, 영희 이랬던 것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 주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안 그러면 구별이 안 되니까 노승주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다면 포천 노승주 이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는요, 그냥 예수님의 인성을 증언해주는 이름 자체인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인간의 이름이었다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육신한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라고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름의 역사적 배경과 이 이름이 지닌 어원론적 의미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는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헬라어 형태였어요. 여호수아의 부모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오세아 또는 호세아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해줬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아마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원수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은 성도가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이걸 보여주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온 거.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 담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어원론적으로 예수는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만이 자신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의 해악에서 구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을 함께 결합해서 이 용어를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어떤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용례가 아니라 어원에서 무작정 끌어내는 것은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 정확하게 알려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가 구주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와 달리 자기 백성을 단지 육신적인 위험에서만 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호우적거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간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이제 둘째, 직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어식 표현으로 성이 아니에요. 윌 스미스 할 때 그런 스미스, 뭐 가르시아 이런 거 같은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직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그리스도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하는 헬라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마샤흐라고 해요. 이것은요, 축제 행사나 존귀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일 수도 있지만 흔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신성한 직임으로 부르실 때, 임무를 주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마샤흐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관된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종에게 주는 세 가지 직임 중 어느 하나로 세우는 수단이에요. 뭡니까 이게? 기억났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해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뒤를 이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메시아적인 명칭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에 대해서 사용된 용어예요. 그런데 특별하죠.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세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 즉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던 이 세 가지를 함께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임을 모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보여주는 다른 일반적인 이름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뭐였냐? 중보자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두 당사자 중 약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강자에게 중보 기도를 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중개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 우리가 서로 간에 안 쓰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이시냐? 종이세요. 즉 하나님의 영이, 이것도 이름인 거예요. 종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루도록 순종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견고히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신 모세나 다윗 같은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항상 뭐였냐? 모세와 다윗,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람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잠깐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처럼.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온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도요 그림자인 거고요. 성전도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사라져요. 왜요? 실체가 오셨으니까요. 실체가 오시고 나서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쓰임 받아가지고 갈대 상자에 앉혀가지고 지금 나일 강가에 건너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근데 모세가 탔었던 이 갈대 상자라는 용어와 이 노아의 방주의 용어가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세를 태웠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도 방주를 탈 때 믿음으로 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요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얻게 될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항상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로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보실게요. 하지만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고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월등히 하나님의 종이자 강력한 여호와의 팔이세요. 자, 그리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라고 불리세요. 구원자는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자를 구해주는 자를 의미해요. 이 명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하기 위해 일으키신 구원자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흔히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려요. 즉 피조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보내심을 받은 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려요. 왜냐?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불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여러 이름과 명칭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그 이름의 모든 것이 구원이 필요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달려가는 자만이 이 견고한 망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름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름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직임 중 특별한 측면을 보여주는 특별한 이름.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특별한 측면을 보여주는 이름을 그 삼중직 직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과 관련된 이름 뭡니까? 선지자직이죠.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최종적인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선지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요.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후자는 하나님의 계시만이 아니라 창조 역사도 나타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계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진리 자체세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대적인 세상에 증언하는 신실하신 증인이고, 그리스도는 랍비, 스승, 교사이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려 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한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가 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오전 말씀과 일치해요. 보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랍비가 가르치시는, 스승이 가르치시는, 교사가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우리 계시자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죠. 그리스도는 그들의 밤을 밝히고 아침을 예고하는 별이시죠.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밝히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돋는 해이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이세요. 이름 진짜 많으시죠. 우리 옛날 동요에도 뭐 별명은 서너 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서너 개도 아니라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의 조각으로 뭉쳐서 하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채로움의 아름다움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나타내는 이름, 제사장적인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대제사장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는 제사장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세요. 이 대언자라는 게 변호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법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구원을 생각하실 때 칭의도 법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의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주는 법정적인 판결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녀석은 죄인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야 됩니다 할 때, 그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대언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 누구누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인입니다. 선고해 주시죠 라고 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세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즉 다른 사람의 법적 의무를 대신 짊어지고 그의 채무를 갚거나 그가 받을 형벌을 받는 자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자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을 만나는 성전이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셔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힘입어서 이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신자의 화평이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어린아이들도 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특히 예수님은 흔히 자신을 인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지칭하셨어요. 인자는 단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나중에 영상 보실 때 이런 성경 구절도 하나하나 다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팔다리. 여기서 머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이자, 자신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사랑의 주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보다 항상 앞서가면서 모든 장애를 제거해 그들을 위해 길을 여는 개척자로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세요.
인간의 왕권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칼처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 대선은 굉장히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자리가 있을 때 권력자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가 반동성애적인 그 성향을 내세우고 있고,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강력하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기 아들이 성전환을 해가지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완전 반동성애 쪽으로 완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동성애 잘못된 거라는 게 심어지니까 그거 힘입어서 가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정권에 따라서 성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권력을 누군가가 잡았는가, 누가 머리인가, 누가 권세자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고 우리의 왕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자기 백성보다 앞서가면서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그 개척자로서의 왕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하는 네 가지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 속에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름은 장차 오실 왕을 초자연적인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긍휼, 주권적 화평의 중보자로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중 우리 성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름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로 지칭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런 이름들 우리 진짜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슬슬 정신이 혼미해질 거예요. 너무 이름 외우니까 우리 성경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게 뭡니까? 족보 아니에요? 다 아는 이름인데 계속 나오고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되나? 근데 성경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름이 의미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길게 열거하고도 아직도 다 언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성경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영원토록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다른 모든 지지나 자원이 없다 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부족함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빈곤하게 살아가요.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지지 못한 거 다 가졌는데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가장 중요한 방이 비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되는 방이 우리한테는 시스템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것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만한 건데 요즘엔 우리가 하나님만 빼고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하고 우리의 심리 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졌어요. 이미 소유한 거예요. 이미 소유했고 앞으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 말라도 상관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이름과 명칭으로 우리의 기도에 소금을 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조엘 비키의 표현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 청교도들의 표현이 진짜 문학적이에요. 이런 이름과 명칭으로 우리의 기도에 소금을 친다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꼭 기도에 소금을 치세요. 소금을 잘 쳐야 돼요. 여기서 세상에 쓸모없는 MSG 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소금, 어디 소금이 제일 좋아요? 뭐 히말리아 소금도 있고 다 있던데요, 요즘에. 그런 소금을 쳐야 되는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성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2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는 성부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신성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부와 구별되는 위격임을 강조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신성 배울 텐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데 기독교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에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자고, 그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지 무슨 기독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로 나가면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우리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어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데, 그러면 외국 나가고 유럽 나가면 무식한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 대신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성부에게서 나왔음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셨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들이셨고 아들이셨으므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단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아,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 그전에는 없었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자세하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영해요.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주라고 부르는데, 이 주는요, 종, 주인 또는 상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주는 주인이나 상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 만유의 주이신 거죠. 이것들은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예컨대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높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자신의 병든 종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주라고 말해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세요 라고 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돌려주는 다른 이름도 예수님의 신성 다 계시해줘요. 임마누엘이세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여, 그리스도는 그대와 함께 하셔서 그대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특히 스펄전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조명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위로하시는 거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작과 마침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이 명칭들은 모두 전능자에게 속하는 명칭입니다. 감히 사람이 못 가지는 명칭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만물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해야 할 분이며 그동안의 모든 세대를 질서에 따라 존재하게 하시는 주라고 단언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이자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을 안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위로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꼭 듣지 마시고 묵상해 보세요. 오늘 꼭 그냥 예수님의 이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이 내가 살아가는 월요일의 그 월요병의 상황에서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화요일을 살아갈 때, 수요일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만유의 주이심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아이가 발광을 할 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피곤해 찌들어 있을 때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상사에 이해하지 못할 질타가 있을 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냥 단순히 마냥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아니라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신가, 알파와 오메가이신가, 처음과 나중이신가, 이때 우리의 신앙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인가, 아는 것이 삶으로 되는 신앙인가. 진짜 신앙은요, 꼭 엄청난 위로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어미하심과 완전한 온유하심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요. 주의 이름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믿음을 점화시킵니다. 시편 9편 10절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전 요즘에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말하는데 그 기쁜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의 감격이. 시편 91편 14절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높아지는 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높아지고 싶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높아지고 싶어요. 전 양보할 마음이 아주 조금도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는 저는 트럼프처럼 될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저에게 그 어떤 금은 보화를 가져와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이 열망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높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건요,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게 써먹는 이단들 정말 많아요. 요즘도 신천지 계속 난리예요. 우리 교회 우편을 그렇게 보내요. 그 돈으로 그냥 밥이나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먹힐 거라 생각하는지. 지금도 전화가 계속 와요. 노승주 강도사님이시죠? 분명 누가 제 전화번호 넘긴 거예요. 전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낼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 일이가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에게, 전 사람이라고도 말 못하겠는데 지금도 불륜 그 영상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 바쳐봤자 저기 대저택 지어가지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바치고 있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인데,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쩐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신천지는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에서 기독론 강의했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아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그 백마 타고 오신 이만희에게 돌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선 두 눈 부릅뜨면서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더 제대로 알고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때 심지어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학은요, 단지 머리로 알아서는 정말 안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괴물 되는 길이에요. 그거는 마음을 써서 그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올릴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법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교리 강좌 기독론 강의 또 시작되니까 다들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 신학교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할 거예요. 한 건 다 끝낼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항상 배우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입술에 올릴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는 거예요. 아마 이번 시간에 열거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기억나는 건 손에 꼽힐 거예요. 다 기억 절대 안 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몇몇 이름 오늘 선별해서 암기해 보세요. 다 기억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몇몇 이름은 한번 선별해 보세요. 그 이름이 나오는 성경 본문 속에서 그 이름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계시하시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오늘 저녁에 하실 일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몇 개 선별해 보시고 성경 본문을 함께 펼치면서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엄두를 내지 못할 큰 가치를 지닌 금화와 보석같이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에게 극히 소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공경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하세요. 도리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칭을 계시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겐 특히 부여된 삶이 큽니다. 왜요? 많이 알게 됐으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건 사실 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많이 알게 됐으면 그 많이 알게 된 것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를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믿음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돼요. 죄는요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은요 입어야 돼요. 겸손한 사랑은요 본받아야 돼요. 지금 다 뭡니까? 알았다면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충만하게 하고 사용하고 죽이고 입고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전체 위에 깃발처럼 휘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언제 묵상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익숙하잖아요 이미.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매주 하라고 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주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결단이 작심 1주는 갈 수 있습니다. 작심 1주 갈 때 이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천천히 묵상하시고 내가 과연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묵상과 이 토론을 위한 질문은 저녁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마다. 자, 읽어만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한 가지 실천적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예컨대 나는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일 거야. 나는 핸드폰에 메모할 거야. 알림 설정해 놓을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여러분이 특히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임마누엘을 붙잡겠어. 나는 어떤 것을 붙잡겠어. 스스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건 예시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15분의 경건의 시간 동안 한 무리의 고등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해주어야 하는 과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저기 송양고등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가가지고 15분 동안 설명하라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단 실천적 적용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리고 원고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실 때 우리가 전달할 때에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내 친구에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까운 집사님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 말했나? 잘 납득이 될 만한가? 좋은 변증의 방식이었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걸 천천히 정리해 보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심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